성경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과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으로 제가 가진 성경 121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과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멘. 오늘도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께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는 복으로 복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을 담아서 좌우에 보신 분들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축원대로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또 범사가 잘 되는 복을 주시고 또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복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집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대화를 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어떤 꿈을, 비전을 가지고 인생의 미래를 설계하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아직 초등학생인데도 아버지는 그게 궁금해서 아들에게 물었죠. 예, 너는 장래 희망이 뭐냐? 앞으로 뭐가 되고 싶냐? 그랬더니 아들이 대뜸 하는 말이, 아빠, 대통령이 꿈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의 거창한 꿈 이야기를 듣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추가 질문, 이어지는 질문을 했죠. 야, 그런데 네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대통령이 된다면 아빠에게 뭘 시켜주겠냐? 아들이 곰곰이 생각하는 것 같더니 대답을 했어요. 그 대답을 듣고 아빠가 기가 찼어요. 여러분, 아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빠, 짜장면 시켜드릴게요. 아직 어린 아들의 기준에서는 아버지에게 자기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이 짜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짜장면. 아버지의 기도와 아들의 대답은 완전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기대에 못 미치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기대를 합니다. 아,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이 정도 나에게 도움을 주면 좋겠다. 그런데 이 세상의 사람은 가족부터 시작해서 자기 자신도 그 기대에 못 미치고 한참 모자라는 것을 우리는 다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 기대하지 못한 것,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가장 좋은 고백이란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의 복을 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언급된 내용은 간단합니다. 둘째 아들이 드디어 먼 나라에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가 그를 멀리서 발견하고 다가와서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 그에게 지위를 회복해 주는데,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는 말이, 아버지, 저는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정작 아버지 앞에 서서는 하는 말이, 아버지, 저를 하늘과 아버지께 죄 지었습니다. 아버지 아들이라고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품꾼의 하나에서 갑자기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은 죄인이다, 자기를 스스로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둘째 아들 같으면 자기를 죄인이라고 고백할 리가 없어요. 예전에 둘째 아들 같으면 자기는 마땅히 자기가 받을 분깃을 받아서 자기 재산을, 자기 물질을 자기 뜻대로, 자기 힘대로 뭐 hợp의했든 어쨌든 간에 자기 것을 사용하고 왔기 때문에, 아버지, 저를 아들로 다시 받아주십시오. 다시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야 예전의 둘째 아들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 여겨주소서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 왔다가 갑자기 아버지 앞에서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를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여기지 못할 만큼 제가 그런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둘째 아들은요, 야망이 있었어요. 비전이 있었어요. 꿈이 있었어요. 미래에 대한 계획이 있었어요. 먼 나라에 아버지가 물려준 분깃을 다 현금화시켜서 가져가서 그것으로 거기에서 더 즐겁게, 더 유쾌하게, 더 재미나게 환락과 쾌락을 누리며 자기 돈을, 더 많은 돈을 남겨서 그렇게 인생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먼 나라로 간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 둘째 아들을 바라보는, 그리고 둘째 아들에게 그런 분깃에 대한 요청을 받았던 아버지가 둘째 아들의 눈을 보는데 이게 정상의 눈이 아니에요. 이걸 타오르는 욕망으로 가득 찬 그 내면의 깊숙한 불꽃을 봅니다. 이 아들이 만일 아버지에게 분깃을 받지 못해서 그냥 아버지 집에 머물러 있다가는 그 욕망의 불길 때문에 죄로 불타버릴 것 같은 그런 아버지의 마음 때문에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을 결국 그 먼 나라로 가도록 허락한 거죠. 둘째 아들을 아끼기 때문에. 둘째 아들은 그 먼 나라로 가면서 그 먼 나라에 가기 위해서 자기 이 집, 아버지 집에 대해서 가진 생각이 뭘까요? 이 시골 구석에 시시하게 살아가는 아버지 집에 자기는 마치 저주받은 새장에 갇힌 자유롭지 못한 새처럼 그렇게 종으로 살아가고 있다,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둘째 아들은 자기의 이러한 형편과 처지를 모른 채 결국 먼 나라로 갔고 거기서 예쁜 여자를 만나고 술을 마시고 돈을 흥청망청 사용하고 돈 때문에 가까이 다가온 친구들을 사귀고 자기의 재산을 노리며 사업 제안을 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사업을 하다가 돈을 다 망치고 허비하고 빼앗기고 끝내는 남은 게 없습니다.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아버지께로 돌아온 아들이 예전에 둘째 아들 같으면 과연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아버지, 제가 어리잖아요. 아직 경험이 일천해서 사람 사귀는데, 사람 만났는데 그들이 좋은 말 하니까 제가 사업이 제일 잘 될 줄 알고 뭐 투자하고 돈을 쓴 거지 제 잘못 아니에요. 아름다운 미녀가 저와 같이 시간을 보내겠다고 다가오는데 청년의 욕망을 가지고 있는 제가 그들과 어울리면서 돈을 사용했는데 그게 뭐가 잘못입니까? 제 인생을 즐긴 거죠. 사람을, 친구를, 술을, 자신의 욕망을 채워줄 어떠한 물질을, 음식을 제어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해서 충분히 변명하고 해명하고 나는 할 만큼 했는데 좋은 꿈이 있었고 계획이 있었는데 갑자기 다가온 흉년 때문에, 환경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안 된 거지 제 잘못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될 둘째 아들인데 예전 같으면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죠. 그런 말이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그냥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자신의 마음속에 가득했던 그 돈에 대한 욕망, 돈으로 가득 채우고 싶고 두 손과 온몸에 돈으로 치장하고 돈 밭에 뒹굴고 돈에 사로잡혀 있는 자신에 대해서 드디어 보기 시작하는 거죠. 아버지를 사랑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돈을 사랑했고 아버지의 집을 사랑한 게 아니라
돈이 가득한 아버지의 집을 사랑했던 자신에 대해서 드디어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둘째 아들로 비유되는 인류, 그리고 아버지로 비유되는 하나님 아버지, 이 둘째 아들 인류가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치유받는 일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할 때에 둘째 아들 스스로가 가지는 자각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사실 아버지가 안쓰러웠어요. 이미 아버지 집에 있을 때 그는 죄인이었어요. 여러분, 나쁜 친구를 만나고 사기꾼을 만나고 유혹하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환경이 나빴기 때문에 둘째 아들이 죄를 범하고 잘못된 것입니까? 이미 둘째 아들 마음에는 벌써 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 집에서 이미 자기 욕망을 위해서 돈을 사용하던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애지중지 마련한, 일궈온, 하나 둘 모아온 그 재산, 생명과 같은 재산을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살던 사람입니다. 그가 돼지 우리를 돌보고 돼지를 먹이고 그 시골 구석에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냄새나는 그곳에 구덩이에 들어가고 구렁텅이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가 죄인이 아니었고, 이미 아버지의 돈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기 전에, 아버지 집을 떠나기 전에 이미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그는 그 엄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내가 냄새나는 돼지 같은 존재구나. 내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에게 죄악의 냄새를 풍기는, 더럽고 추한 냄새를 풍기는 나 자신이 죄인이었구나. 내 본질이 죄인이구나. 여러분, 둘째 아들에게 이런 자각이, 이렇게 깨닫는 일이, 이렇게 아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의 고백이 뭡니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하늘은 보이는 하늘이 아닙니다. 보이는 하늘에게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죠. 여기서 하늘이라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인간으로서 인간을 만들고 이 땅에 태어날 수 있도록 영혼을 조성하시고, 그리고 생명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환경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사람은,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죄인이라고 고백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사람의 지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지식을 가르친다고 해서 사람이 사람의 마음에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라고 만들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말을 고백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그 둘째 아들에게 이런 고백을 하도록 만드십니다. 또한 이 둘째 아들은 나는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돈을 허비한 것이 죄입니다. 내 시간을 허비한 것이 죄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라고 하는 인격 자체에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려고 했는데 그 아버지 집을 떠나려고 했던 이유가 아버지가 싫어서예요.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싫기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좋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가 함께 있는 것을 좋아했다면 떠날 리가 없어요. 그런데 그는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싫었습니다. 아버지의 집 자체가 싫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싫었어요. 그래서 떠난 거죠. 여러분, 둘째 아들이 보기에 아버지는요, 참 바보 같은 사람처럼 느껴지지 않았겠어요? 돈을 벌어서 애지중지 그 돈을 하나 둘 모아서 아버지가 고작 하는 일은 헌금하고 구제하고 또 돈을 모으는 거예요. 아버지는 도시를 모르는 사람처럼,
도시의 활락과 그 냄새 없는 그 고운 향내와 깨끗한 환경과 사람들이 즐기고 기뻐하는 그런 분위기를 모르는 것처럼 늘 구름더미에서 시골 구석에서 소와 양을 치고 농사를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아버지가 둘째 아들 눈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 아버지 집에 있다가는 자기도 시골 총구석에서 구름덩이 가운데서 인생 끝날 것 같으니까 아버지를 이해를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둘째 아들은 이미 떠나기 전에 죄인이에요. 그 집에 있을 때부터 아버지의 온갖 재물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 눈에 불이 켜진 사람이에요. 그가 멀리 떠나서 다른 친구들과 나쁜 사람들을 만나기 이전에 그는 이미 아버지 집에서 그런 죄를 짓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 아들이 아들로서의 그 위치에서 하는 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함께 있는 그는요, 마치 사막에 있는 것처럼 목말라하고 괴로워하고 텁텁하게 여깁니다. 기름칠도 좀 하고 뭔가 재미있는 일도 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단조롭고 왜 이렇게 인생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러냐?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 아니었어요? 에덴 동산이 싫은 거예요. 만나가 싫은 거죠. 메추라기가 싫은 거죠. 너무 단조로운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어서 아버지 집을 내가 경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내 지식대로 내 경험대로 내 판단대로 한번 해보자. 그리고 먼 나라로 가도록 하나님이 허락하는 줄 모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낸 겁니다. 아버지가 보낸 거예요. 둘째 아들을 아버지는 막을 수가 있었어요? 아버지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막지 않습니다. 가라. 허용한 거예요. 인류가 아무리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도록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짓도록 허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요. 둘째 아들에게도 아버지가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멀리 떠난 거예요. 왜요? 만일 돈을 안 주면, 만일 둘째 아들에게 분깃을 주지 아니하면 이 둘째 아들은 늘 아버지만 원망할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내가 지금 가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데, 꿈이 있는데, 비전이 있는데 여기 나를 이렇게 시골 구석에 붙잡아 놓았기 때문에 나는 결국 여기서 이렇게 시골 냄새나 맡고 무료하게 시간 보내다가 이렇게 늙어가는 거 아닙니까? 다 아버지 책임입니다. 그렇게 말할 게 뻔하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무리 많은 돈이라도 그 돈을 아들에게 주어서 멀 나라에 보내어서 그곳에서 그 돈을 다 허비하면서 아들이,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관리할 수 없는, 아버지를 떠난 것, 아버지를 버린 것이 가장 큰 죄악이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원죄라고 하죠. 원래부터 죄인인 자신을 보지 못한 채 살아가는 둘째 아들을, 그 죄를 깨닫게 하고 자신을 보게 만들기 위하여 아버지가 그렇게 아들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죄악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행하는 모든 행동입니다. 하나님 없이 하는 행동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 행동이라면 그것이 착하게 보이고 선하게 보일지라도 이미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선과 악의 기준으로, 인간의 가치의 기준으로, 윤리의 기준으로, 도덕의 기준으로 무엇을 말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시인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행하는 모든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그리고 그런 영혼이 가장 비참합니다. 가장 낮은 가운데 처한 영혼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이고 영이 죽은 상태에 있는 것이죠. 아버지는 보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의 그 모든 것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행동들이 허용될 때에 그 행동을 통해서 결국 그 행동 하나하나에 숨겨진 우리 자신의 부족과 잘못과 죄악을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내 영혼이 얼마나 지금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상태에 있는가를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게 만드세요. 자백하게 만드세요. 둘째 아들이 말한 것처럼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나를 아끼고 사랑해주고 나와 함께 있어야 될 존재에게 내가 함께 있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한 모든 것에 대해서 자백하게 만드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둘째 아들 인류에게 그 모든 비참한 죄의 상태에서 결국은 건져내시고 깨끗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 하나님만을 높이는 존재로 만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비참한 죄 가운데서 돼지 오물과 같은 곳에 있을지라도 그 사람이 돌아와서 택한 영혼이라면,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기뻐하는 영혼이라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고쳐서 깨끗하게 만드시는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치료하실 때 반드시 죄에 대해서 인식하게 만드시고 죄를 알게 만드시고 죄를 고백하게 만드시죠. 행동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그냥 사람들 앞에 내세울 때에 여러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어느 정도 괜찮다, 그렇게 자기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치료가 임하면 과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나는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가, 내 현 주소가 어디인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나는 지금 어디에 있고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하고 깨닫게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앞에 세우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세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자기를 발견하기 때문에 어떤 행동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는 죄와 허물과 연약과 부족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고 고립되어서 나 자신이 고독하게 행하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실 때에 내가 고쳐져야 될 부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걸 고백하게 만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는 거울과 같은 속성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오시기 위해서 다 거울을 보셨을 텐데, 거울은 나의 모습을 그대로 다 보여주기 때문에 자세를 바르게 하거나 옷 매무새를 고치게 만들거나 아니면 내 머리나 여러 가지 장식품들을 바로 사용하게 만들죠. 내게 묻어있는 그런 흠이나 오물이 있으면 그것을 제거하도록 도와주죠.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인간의 거울로 볼 수 없는 영혼을 보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면 결국은 나의 영혼이 낱낱이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영혼은 바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 영혼을 낱낱이 보여주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때 치료가 일어나고, 그때 변화가 일어나고, 그때 고쳐집니다. 하나님은 말씀 속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는 하나님이다, 성경에 기록하죠.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신다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항상 악한 일만 합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사람도 많아 보이는데, 인간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보이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항상 늘 계속 쭉 악하다는 거죠. 그가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눈의 관점으로 자기의 영혼을 보는 일들이 하나님이 치료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납니다. 예레미야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리오마는 이라고 말하죠. 만물 가운데는 온갖 오물덩어리들이 다 있습니다. 쓰레기, 시궁창에 있는 냄새나는 온갖 더러운 것, 잡스러운 것들이 다 있는데 그것보다 더 더럽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그걸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탄식의 마음을 예레미야는 그렇게 표현했죠. 예수님은 사람의 밖에서 사람의 속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 속에 있는 것이 사람 밖으로 나오면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온갖 음탕과 음행과 술수와 당짓는 것과 불리하는 것, 이단과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스스로 볼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 주게 만드신 사람들은 자기의 영혼을 보고 사람을 보는 거죠. 이사야는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스랍과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 임재 앞에 섭니다. 그때 이사야가 하는 말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 가운데 거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웠음이로다. 부정한 입술로 말하고 내 마음에 온갖 더러운 것을 토하는 그 부정한 입술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내가 살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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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화하는 그 스랍들 앞에서 하나님을 배우니까 화로다, 저주다, 망하게 되었다, 멸망당하게 되었다, 나여 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그 거울 앞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룩한 거울 앞에 섰을 때에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고쳐지기 위해서, 변화되기 위해서, 치료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고백을 할 때에 하는 말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치료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비유를 주실 때 둘째 아들이 인류라고 했고 자기가 선택한 백성이라고 하신다면 그러면 나도 둘째 아들일 텐데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야망과 내 비전에 가득 차서 그것을 마치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인 양 내세우며 분깃을 요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욕망에 어두운 그 눈을 불타는 불꽃에 응답해서 어떤 기도 응답을 줬을 때 그것을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답답하게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그것을 다 허비하고 낭비하면서 사람들을 탓하거나 환경을 탓하고 있는 자는 아닌가? 아버지가 마지 못해서 집에 있지만 아버지 집에 있지만 아버지의 성전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온갖 죄악의 욕망, 안목의 정욕, 이생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가운데 떨어져서 그것을 움켜쥐고 받지 않으면 만족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가 주신 것을 다 허비하고 있는 자는 아닌가 돌아보는 거죠. 품꾼의 하나는커녕 죄인 중에 괴수여 패역한 자여 멸망받아야 마땅할 사망의 몸에 얽매인 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 앞에 살아온 삶을 돌아봐도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자원을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될 사명을 배반하고 거역하고 살았는지 하나님이 기록한 행위록에 보면 말할 수 없는 죄인이에요. 죄인 중에 괴수예요.
한 주가 뭡니까? 하루만 돌아봐도, 아니 단 한 시간만 돌아봐도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성전으로서 살아가는 것보다는 내 욕망의 화신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더 많은 죄가 보이는 거예요. 이 죄에서 누가 한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밖에 못해요. 하나님 아버지만 하실 수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을 만드시고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 영혼 속 깊숙한 곳에 성령을 부으시는 하나님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둘째 아들을 치료하십니다. 둘째 아들이 야망으로 온갖 얻어맞음 속에서 상처와 트라우마가 생겼는데 그 트라우마와 상처를 하나님이 깨끗하게 치료해 주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둘째 아들은 여인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지 않겠어요? 아름다운 여인, 예쁜 여인, 하여튼 여인만 보면 또 아버지 집에 있는 나의 돈을 뺏어가지 않을까, 유혹해서 가져가지 않을까, 이런 상처가 있지 않겠어요? 둘째 아들은 사람들 보면서 같이 사업하자, 이 사업이 잘 되더라, 이 일에 좀 함께 해보자 라고 말할 때마다 저 사람이 또 내 돈을 노리나, 나의 미숙함과 어리석음을 노려서 내 돈을 빼앗으려고 하나 하는 트라우마가 있지 않겠어요?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여러분, 사람은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어떤 손꼽만 하고 쥐꼬리만한 다른 사람의 잘못도 용서 못해요. 자기 자신에 대한 과거의 잘못도 용서 못합니다. 그래서 자괴감에 빠져요. 스스로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것 가지고 인생에서 헤어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둘째 아들을 치료할 때는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치료의 방법으로 완전하게 치료해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어느 순간 한 사람의 영혼을 강하게 붙잡을 때는요,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죄를 용서할 마음이 생겨요. 많은 간증이 있잖아요.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앗아가고 내 생명까지도 빼앗아가려고 하는 사람도 용서하는 능력은 인간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강하게 붙잡을 때 일어나는데, 둘째 아들에게 그런 복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둘째 아들을 완전하게 회복해 주시니까 둘째 아들은 이제 정말 불붙은 자가 되어서 아버지의 그 지위와 사랑에 걸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 불태우는 거 아니겠어요? 정상적인 가정을 갖기 위해서 여인과 결혼도 했을 거고, 가정을 이루었을 거고, 그리고 열심히 일하면서 이제는 집도 마련하고 그 돈으로 헌금도 하고 구제도 하고 이웃을 돕는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결국 아버지 집을 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빨리 이곳을 떠나가야 될 새장 가운데 갇힌 새처럼 여기다가, 이제는 아버지가 다시 회복해 준 그 지위, 아버지가 끼워준 그 도장을 가지고, 이 반지를 가지고, 도장이잖아요, 이 결제 도장이잖아요. 예전에는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결제했던 그 도장을 이제는 아버지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결제하고, 예전에 고운 신발을 신고 있던 그 발로 범죄하고 온갖 죄악을 일삼던 그 발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발을 옮기고, 예전에는 자기를 뽐내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고귀한 진저로 드러내기 위해서 입었던 고운 베옷을 이제는 존귀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서 입고 의의 옷을 입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세상 가운데 갇힌 새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인생에 아무리 지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공중을 비상하는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도록 하나님만을 위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삶을 사는 존재가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치유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지금 나의 현 주소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낱낱이 보여주시고 나의 삶의 흔적들을, 나의 말과 행동과 태도들을 정확하게 보여주셔서 그 하나님의 거울빛 앞에 내가 다 드러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라고 고백하며 감격하며 감사하며 예배하는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내 야망과 내 미래의 꿈을 포기하지 못한 야망에 불타는 욕망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고침받지 못한 채 또 다른 내일을 맞이할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고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품꾼의 하나로 여기는 것도 모자라요. 나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여겨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요.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설교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봐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표현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제대로 드러낼 수도 없고 모자라고 모자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한 에너지와 성령을 허비하고 성전을 훼손하는 죄인 중에 괴수예요. 내일 하나님이 저를 데려가서는 할 말이 없어요. 오늘 쓰임받는 게 그냥 감사할 뿐이에요. 웬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 저는 감히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하늘을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오늘 치료하십니다. 지금 치료하십니다. 지금 고쳐주십니다. 그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그 죄를, 그 오물덩어리를 멀리 옮겨버리시고 다시는 기억지도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이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